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보통 교회 달력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강림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새로운 세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강림하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강림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슬픈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오래 황폐하였던 땅이 그곳에 성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메시아가 임하면 그간의 수치와 능욕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의 강림으로 인하여 나타날 새로운 세상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놓치지 않고 기억했던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 대부분은 아니지만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은 이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탄생은 메시아의 강림이요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슬픔과 어둠으로 가득한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났다. 여러분, 이 땅은 죄로 더러워졌고 인간들의 불의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더러워진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은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른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하늘에 비가 내려야 하듯이 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태양이 빛을 비추어야 하듯이 땅이 새로워지려면 하늘이 내려와야만 합니다.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늘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야만 땅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인류를, 죄로 파괴된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어두움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하늘에서 작정하고 계획된 아름다운 소식이요, 이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도시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죄로 상하고 얼룩진 빌립보 도시, 서로 장사하기 위해서 쏟고 속이는 그 빌립보 도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무기를 들고 사람을 해쳤던 피로 얼룩진 그 빌립보 도시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복음으로 회복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사람들 중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들의 상했던 마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늘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 메시아가 만나니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것이 찬송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림하신 주 예수님을 통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평화를 얻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 확고한 확신을 하나 전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것은 재림의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단어가 떠오르면 이거는 주님이 오신다는 강림,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림의 용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시작한 이 착한 일,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신 일, 이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이니 너희가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착한 일, 복음을 위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기를 바란다 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들이 은혜의 복음에 끝까지 참여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놓치지 말아라. 그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함께 자라가거라.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신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신다면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과 주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자라가는 이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은혜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자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죠. 성령님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복음에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 전해도요, 오랜 세월 보내도 10년, 20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면 순식간에 그 복음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 참 놀랍지요. 그 유럽 지역, 소아시아 지역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환상 중에 성령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짓을 보고 여기서 복음을 더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 유럽의 첫 관문을 여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넘어갈 때에 그는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 완악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주 예수의 복음을 인정이나 할까?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성령께서 열어놔 버리시던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사람들은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그 지역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루디아라는 이 여인, 사업하는 여인인데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너무 기뻤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있었으나 주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나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업하는 여인이었고 그 옷감 장사, 요즘 말하면 이런 이런 원단 이런 거 제공도 하고 사와서 팔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는데 얼마나 복음이 감사했고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던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소그룹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들 차도 대접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루디아 덕분에 그 지역에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자들이 자꾸 생겨났고 은혜가 계속 넘쳤어요. 근데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녀를 비롯해서 그 빌립보의 회심한 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죄인들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또 와서 모여서 말씀 듣다 보면 또 회개할 게 나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세례 받았는데도 또 회개할 것이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그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아,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지금까지 자기를 바꾼 그 어떤 것도 없었는데, 돈을 버는 여인이었는데 돈으로도 자기를 바꾸지 못했는데 복음이 나를 바꾸는구나.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리고는 이 루디아와 그 회심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이라면, 사에게 필요하다면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누가 어렵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한 번은 이 빌립보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3주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는데 그 3주 사이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2번이나 후원금을 보냅니다. 또 그 이후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또 후원금을 보냅니다. 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처했다라고 하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저 예루살렘이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는데 저 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누군가가 자기들처럼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감격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자신들의 기도와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후원하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이제까지란 게 언제입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옥에 갇히는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여러분,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변화된 행동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강림하신 주 예수님이, 거룩하신 주 예수님, 영광의 주 예수님, 죄도 허물도 없는 주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어찌 나 같은 더러운 죄인에게까지 찾아올 수 있는가? 어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가? 찾아오신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헌신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현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권면 축사로 갔었는데, 거기서 울산에 사는 모 교회, 울산에 사는, 지금 울산에 살고 있는데 저의 모 교회 5년 후배 애를 만났어요. 27년 만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아이도 임직식에 왔고 저는 임직식에 축사하고 권면하러 갔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하니까 그날 대형교회에서 장로로 장립받는 사람이 이 후배의 형부였어요. 그래서 그도 형부 장로 장립받는다고 교회를 왔고, 저는 우리 시찰에서 권면하러 갔는데 거기서 27년 만에 5년 후배인 그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반가웠던지 막 인사하고, 그 후배는 제가 목회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소문으로는 알고 있었고, 궁금하던 차에 27년 만에 대형교회에서 우연찮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정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막 기쁘게 하더만 20초 정도, 제 기억으로 한 10초, 20초 인사를 막 하고 나지만 그 다음에 대뜸 저한테 신매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계좌번호는 왜?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제가 그 아이 모교회 선배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신매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복음 전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너무 좋아서
이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적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후배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저도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에 헌금해 주겠다는 말에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복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깊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쭉 듣는데 본인이 예수를 믿고 물론 모교에 있을 때부터 회심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피아노를 전공한 애인데 피아노 정말 잘 치는 아이인데 27년 동안 교회 반주로 찬양대 반주로 섬겼대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두 아이도 키우고 큰 아이가 이제 25세쯤 되었는데 10년 전에 본인이 39살쯤 되었을 때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들으면서 그 과거의 스토리를 짧은 시간에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지금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내가 헌금을 하고 싶다고, 이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는 선배를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냥 이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 좀 하겠다고 그렇게 계좌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복음이 역사하면,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아낌없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 참 좋아서 자기도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3절에서 5절 이렇게 감사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감사는 다름 아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했었답니다. 여러분, 복음을 변명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변호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참 진리다라고 거짓 진리와 싸워서 설득력 있게 증거할 때마다 이 성도들이 옆에서 끊임없이 도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수로 빌립보 그 도시를 향해서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그 악한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그곳에 그 자기들만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고 어떻게 뭐 갖고 싸우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일들을 할 때마다 옆에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함께 도왔단 말이죠. 또 복음을 확정할 때마다, 즉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또 선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그럴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함께 참여하며 그 은혜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바울이 옥에 갇히고 또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할 때에 그 고난에도 참여했다고 해요. 빌립보서 그 뒤에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고난에도 동참할 정도로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물질 후원뿐만 아니라 때로는 직접 옥에 찾아가려고 할 때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사역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역자가 바울을 좀 한테 내가 방문하고 올게 하면 이들이 어떻게든지 마음을 전달하고 편지도 쓰고 만나보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고난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곧 우리의 고난이다 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이요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사실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한 몇 달 정도 그곳에서 사역했는데,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을 해주는, 바울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뿌듯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기도하다가 얼굴에 떠오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교족부에 사람들이 쭉 우리 교회 성도들을 두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탁 떠오르면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서 미소가 싹 지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막 사무치고, 말씀에 붙들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막 물어오고, 이런 분들의 얼굴에 떠올리면 저도 모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미소가 싹 절로 집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허뭇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잘나지도 않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신은 말주변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복음 때문에 적극 그들은 도왔고,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허무해하며 감사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런 빌립보 성도의 예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주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십시오.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굳게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 교제하고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복음의 진전을 위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번 드려보십시오. 복음에 참여하자.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자,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잘 자라가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참 남달랐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 사모한다, 즉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가 옥에 갇혀서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옥에 갇혀있다 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방문한다고 하니 그들이 후원금을 좀 모아서 바울 편으로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에게 보냈어요. 바울이 참 빌립보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후원금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들이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바울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이 옥에서 나가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이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이토록 왜 이렇게 사모했을까요? 후원금 때문에요? 얘네들이 내 좀 도와줬네. 미안해서라도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나한테 밥 한 끼 사줬는데 내가 미안해서라도 내가 한 끼 대접해야 안 되겠나?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후원금도 감사했지만 이 빌립보서 전체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바울이 그들을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요,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복음을 너무 사랑하니까 복음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을 너무나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일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만나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잘할 수 있을까? 가서 전수 받고 싶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쓴 책들을 보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분이 계시고 해설을 정말 잘하는 그 신학자들이 있는 책을 딱 보면 제가 미치고 환장을 합니다. 이분을 막 만나고 싶은데 외국에 외국 분이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하는 영상들은 막 어쨌든 다 찾아가서 다 들어봅니다. 다 찾아보고 번역해가지고 읽어보고. 왜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일이, 말씀에 관련된 일들을 정말 잘 풀어내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복음을 뼛속까지 사랑했던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끝까지 복음으로 살려는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 만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너무 보고 싶다. 왜요? 만나서 뭐 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복음 때문에 겪었던 그 일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그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듣고 싶었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간혹 안식년이나 이럴 때 왔을 때에 여기서 선교 보고하고 그 속에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복음 사역하는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 뛰는 사람은요, 그 선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정말 사랑하면 그 복음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보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혀서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볼 수 없다 보니까 그가 지금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다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보고 싶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기도가 9절 10절에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 바울은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너희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지금까지도 물질로 돕고 나누는 사랑의 수고를 참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섬기는 사랑이 더 성숙하고 풍성하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사랑 잘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의 사랑은 물질로 후원하고 돕는 그 수준이었고, 이제는 그 사랑이, 그 섬김이 좀 더 풍성해져서 바르게 더 풍성한 사랑으로 그렇게 너희가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면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하려면요, 그 상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며 내 안에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부족하면 우리의 구원은 초보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돈만 벌어준다고, 남편이 돈만 많이 준다고 그 사랑이 풍성한 것은 아니죠. 근데 그래도 요즘 아이들은 돈 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아내들도 돈 많이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맞는데, 그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돈만 벌어주고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아내를 잘 알고, 내 자녀를 잘 알고, 내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요, 이제 이미 자녀들이 다 크신 분들은 좀 출가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내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한번 리스트를 몇 개 적어보면요, 아마 몇 개 안 나올 거예요. 내 아이가 요즘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 생각보다 모를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르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폭이 좁아집니다. 내 아내를 모르면, 내 남편을 모르면 사랑하는 그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대화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들어보고, 또 이야기하면서 이렇구나. 이런 거였구나. 알면 알고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고 내 사랑이 좀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서 그를 아는 지식에 따라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풍성한 사랑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깊고 넓게 쌓아가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쌓아놓은 그 지식을 누가 활용할까요? 성령님이 활용을 하셔요. 성령님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쌓인 지식을 잘 활용하여서 쌓인 지식을 활용할 때 이것이 교회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확 떠지게 하는데, 이게 뭐냐? 오늘 성경은 총명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총명이에요. 지혜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 좋으면 사랑하고 내 싫으면 그만두고 그런 것에 나의 사랑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을 계속 쌓아가면서 그 쌓여진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대를 바라보고 참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그 총명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의 기도대로 살아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지 돈과 물질의 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한 끼 베풀어주고 한 끼 밥 사주고 한 끼 커피 사주고 이걸로만 끝낼 문제가 아니라 바른 지식과 총명에 근거한 풍성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더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 주님을 더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 알고 그분을 향한 그 지식들을 더 많이 배워가고, 그럴 때에 내 안에 하나님,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져서 저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이 좀 더 넓어지고, 너무 좁게 어린아이처럼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삐치고, 그게 아니라 다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이럴 때에 그 안에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의 그 사랑의 교제가 복음 안에서 순수하고 거짓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순전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것도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고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일을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의 환경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며 돌보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래 복음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어졌지만 이 근본이 복음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내가 어려운 환경에 또 복음에 참여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며 돌보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에 게으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내가 하고 싶은 데는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서라도 다 가고 하는데, 정말 복음에 참여하고 풍성한 사랑을 돌보는 일에는 정말 게으르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은 사도 바울은 확신하기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복음에 참여하게 할 것이고 너희 안에 더 사랑이 풍성해져서 돕고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것을 믿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주의 복음에 사용해 주십시오. 적은 일에도 사용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풍성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일과 지혜로 살아내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든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 어떤 분이 그러셔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옛날에는 돌아서면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돌아서면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한 문장 끝나고 그 다음 돼지 가면 앞에 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돼지가 아니라 서로는 벌써 다 날아가 버렸대. 그럴 때도 제가 뭐라 그러냐, 아 그렇지요, 요즘은 저도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얼마 안 됐는데도 저도 그런 현상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이상교 교수님 이야기를 예로 들어줬죠. 그 지금 80 넘어가는 이제 은퇴한 그 명예 교수님이 역사에 대한 연도를 아직도 교회사의 교수인데 다 외워요. 달달달달 외우시면서 말씀하셔. 야,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이제 아니 잊어버릴 때 안 됐어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지금도 외운다. 지금도 외운다. 제가 놀랐습니다. 난 지금도 외운다. 아, 이게 저절로 외워지는 거, 옛날에 했던 거 우려먹는 게 아니구나. 또 외워요. 또 보고, 또 보고. 10대 이전에 외웠던 성경 구절은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10대에서 15세 사이에 외웠던 거 10% 잊어버립니다. 20대 때 외웠던 거 20, 30% 잊어버립니다. 지금은요, 더 많이 봐도 돌아서면은 또 틀립니다. 또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방법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한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해요. 또 봐요. 또 봐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요. 그분 앞에 예배로 나아가려고 해요. 또 잊어버리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할 때마다 매일 메모합니다. 일부러 메모합니다. 왜요? 저도 한 번은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딱 앉아있는데 설교를 딱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이렇게 큰일 나겠다. 나도 큰일 나겠다. 목사지만 나도 순식간에 이 딴 길로 가겠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부교육자 설교 다 메모합니다. 메모하면서 성경 구절 적고, 설교하는 거 메모하고, 체크하고, 동그라미 치고, 제 이거 노트에 보면 뭐 형광펜 끄고, 또 보고. 이 말씀은 제가 부교육자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서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보고, 또 쓰고, 또 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알아가요. 참 성령님은 놀랍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정말 단순하십니다. 복잡게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풍성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일에 그 지혜로 살아내는 일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군면을 따라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의의 열매를 가득히 담아서 주님께 드릴 때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의 복음에 적극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섬기며 자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